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비판, 이런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이제 왔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7장은 산상보훈의 세 번째 장이에요. 이 산상보훈은 5장, 6장, 7장까지 가는데 오늘이 세 번째 장인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신앙생활의 규율이나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의 태도는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나 자세가 올바르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기에 저 사람은 제대로 잘 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 더 이상 믿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7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저지르기 쉬운 잘못에 대해서 몇 가지 경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먼저 남을 비판하는 일이나 헤아리는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해주고 계셔요. 자, 남을 해방하려고 남의 약점을 찾아내는 일, 남이 잘 되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는 똑같은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상대방도요, 내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나를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약점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저 사람도 내 약점 찾아가지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봐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일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과 동일한 거예요. 자기가 가슴 아픈 일로 남을 찌르면요, 오래지 않아서 자기가 그 찔림 받는 일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가 찾아내어 남을 비판하잖아요. 막 수근수근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그 헤아린 약점이요, 자신에게도 틀림없이 있어요. 만약 그 약점이 있을 때 이것은 자기의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2장 1절로 그 3절에 보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니, 남의 눈에 티를 그것만 짚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일, 남을 판단하는 말, 이야기 남을 판단해요. 이렇더라, 하더라.
남을 판단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말하는 건데, 정죄라는 것이 뭐냐면 재판의 최종적인 언도를 말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인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정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정죄는 긍휼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한번 형이 딱 판결이 떨어지면 다시는 바뀌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정죄라는 것은 죄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최종적으로 내리시는 죄에 대한 언도를 말해요. 언제예요? 그때가?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성경에는 이 같은 정죄함을 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요, 구약시대에서는요, 율법의 범법자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어요. 율법은요, 인간을 정죄합니다. 율법은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는 곧 하나님의 정죄였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의롭다 하는 걸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정죄의 범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율법의 정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정죄함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정죄받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 신약시대에서는요, 구약시대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신약에 와서 이처럼 정죄의 기준이 구약의 율법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서는 정죄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이 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정죄를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일을 말한다고 하는데, 남을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비방이란 뭐냐? 남의 결점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다니면 알리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어요. 잠언서 20장 19절에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엉뚱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귀지 말래요. 내 약점, 내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말은요, 남을 저주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다니는 사람, 이것은 잘못되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저주는요, 누구만이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내리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저주를 내릴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에 내려요.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의 집에만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결론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일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과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